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우리 임만의 언약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교회로 한 지체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 나를 살리며 성도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단의 계략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불신앙과 흠이 무너지는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요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성경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쭉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자주 언급을 하는 구절이고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후계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그리고 엘리야가 이것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와 함께 진행돼야 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해야 될 것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롯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롯이 실패한 이유는 언약을 놓쳐서 실패했습니다.
그게 지지난주 말씀이었죠. 롯이 실패한 이유는요. 시간표를 놓쳐서 실패했습니다. 그게 이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를 롯은 산에 들어가서 딸들과 함께 옛 체질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요. 말씀도 놓쳤고 시간표도 놓쳤지만 롯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말씀은 놓칠 수 있습니다. 시간표도 우리가 실수로 놓칠 수 있죠. 근데 내가 기도가 끊어져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사시면요. 반드시 그분의 인생은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시간표를 알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고 롯이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그게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 써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배 때 나누신 말씀 그대로요. 내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 되면 반드시 올바른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과 제목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3년간이나 비를 안 내리게 했다가 비도 내리게 했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각각 450명씩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일으키고 응답을 받았는데요. 정작 기도해야 될 걸 놓치니까, 즉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발견 못하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도 죽여달라고 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단에게 붙잡힌 불신자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사단에게 붙잡힌 불신자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이죠.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왕비 이세벨에게 다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요. 열왕기상 17장부터 보시면 사르밧 과부에게 끊어지지 않고 밀가루와 기름을 준 사건.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붙어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물을 끼얹어 놨던 나무와 돌까지 그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싹 다 태워요. 그리고 다 죽이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니까 3년간 비가 안 내렸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를 아합 왕이 막고 왔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아합 왕이 믿어야 됩니다. 야, 진짜 안에 살아계신 게 맞구나. 이세벨 왕비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보, 진짜 안에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불신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으면 더 발악합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까지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맞고 진짜 저 사람의 말이 맞아도요, 그 말이 안 믿길 뿐만 아니라요, 반드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상처되는 말을 막 합니다. 그 불신자가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아무 관계 없는데 나와 친한 사람이든가 내 위에 있는 사람이든가 혹시 내 가족이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말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을 위해 기도했어야 돼요. 바알 선지자 때려잡기 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저 불신자 왕과 왕비가 바뀌어야 하나님 신 응답을 사람들이 믿고 나라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는요,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보여주면 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반드시 내 주변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하시느냐?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악영향이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놓친 것이 복음을 못 깨달은 종교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랑 붙은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면 하나님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바알로 믿어라. 그렇게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쓰이느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대답 안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비가 지금 3년을 안 왔어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농사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백성이 아직 대답을 안 해요. 중간에 딱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먼저 비를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 그래서 대답 안 한 겁니다. 계속 이제 간을 보는 거죠, 하나님.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복음에 관심이 없고 응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막 뭐라고 한 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응답 따라가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이것도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느냐? 그 믿음 없는 연약한 종교인들이 복음 안 따라가고 하나님 안 따라가고요, 응답 따라간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정죄는 너무 잘하는데 그 믿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을 안 해요. 막 엄청나게 심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 밖의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교회 안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수록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리라고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을 보시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엘리야가요, 자신을 놓고 기도를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의 선지자지만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이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요. 거기 열왕기상 19장 3절에 써 있듯이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편을 잘 봤어요. 날 잡아 죽이는구나. 정확하게 현실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안 본 게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못 봤어요.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는 건 파악했는데 이세벨이 내 앞에 있어도 나를 못 죽인다는 그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간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든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한계와 불신앙이 올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도록.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이 한계와 불신앙 속에 남겨놓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과 여러분이 아는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을 얻거든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기도하는데 참 이렇게 뭔가 모르게 답답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분명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지만 제 속에 나름대로의 뭔가 이렇게 불신앙이 딱 있거든요. 사실은. 과연 잘 될 것인가? 계속해서 잘 갈 것인가? 저희가 이제 1년 여기를 리스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먼스 투 먼스였기 때문에 제가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뭐 안 되면 나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 저의 생각을 아시고 아예 1년치를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불신앙이 생겨요. 분명히 되거든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고 안 돼도 상관없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놓치고 마음이 답답해지니까요. 염려와 불신앙이 생겨요. 구루터기 운동이었죠. 오늘 기도첩이. 오늘 말씀도 제가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믿음 갖고 남은 자를 쓰시지 않겠느냐. 나의 영적인 사명이 뭘까? 내가 구루터기로 우리 교회가 구루터기로 진짜 남은 자로 우리 성도님들이 숫자에 관계없이 그 현장에서 진짜 응답받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 하나 정말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현장 정말 책임 안 지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불신앙이 올라올 때마다요. 우리도 모르게 기도를 놓쳐요. 진짜 기대될 걸 기도 안 하고 다른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하나님 성공, 하나님 다른 거.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일 모레죠. 주일날 받으실 말씀이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불신앙을 한 번 더 해요. 이분께서 24년 전에 했던 짓을 똑같이 또 하거든요. 아내 팔아먹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어쩌면 저랑 또 똑같은지 다 끝났거든요. 분명히 99세 딱 결론 얻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근데 신기하죠. 또 똑같은 문제 오니까요. 또 똑같이 반응해요. 불신앙하고. 매해마다 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리면 나는 또 돌아가겠구나. 예수 믿지 않던 내 체질로 또 돌아가는구나. 제가 많이 오늘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요. 저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5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한 번도 불신앙 안 하셨으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데 그래도요. 혹시 나름대로 불신앙한 일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뭐 하셔야 되느냐? 반드시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응답이 바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요,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응답 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기다린 사람들 제가 네 가지를 거기 드러났죠.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노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요 창세기 7장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 약 100년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하루속히 홍수를 내리셔서 저것들을 싹 쓸어버리시옵소서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기준이 사람들의 악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때,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노아와 온 가족과 가문이 들어가는 때가 완벽한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노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최적의 시간표를 보고 놔두셨어요. 100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시고 온 가족이 복음 안에서 방주의 구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와 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시간표가 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싹 다 믿게 할 수 있어요. 막 강제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방주를 짓길 원하세요. 온 가족과 가문에게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복음 누리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저와 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다 들어있어요.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더라. 75세에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죠. 75세에 부르셔서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땅도 주고 자식도 별처럼 주고. 근데 안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신앙을 했습니다. 애굽도 내려가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습니다. 못 기다려서 그렇게 된 거였죠. 기다릴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안 했을 겁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겠습니까? 내일 모레 나눌 우리 주일 메시지에 나올 겁니다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려고 남아있는 모든 영적 문제를 드러나게 하는 시간표로 25년을 만드셨습니다. 25년 동안 본인이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치유되거든요. 그 안에 팔아먹는 그 나쁜 습성이요, 치유돼야 돼요. 왜죠? 이삭에겐 전달되면 안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이삭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25년의 시간표를 거쳐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 야곱이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야곱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성공하게 해달라고. 야곱만큼 성공에 몰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가, 리브가가 2 아들을 뵀을 때 벌써 성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7장에 25장에. 근데 야곱이 그걸 못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뛰쳐나와서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1년 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만약에 야곱이 기다릴 수 있었다면 분명히 야곱은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거부하고 못 기다리고 계속해서 갔기 때문에 야곱은 사실상 21년 후에야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기다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다리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주세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왜 축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 지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내 상태가 축복을 받을 준비,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절대 못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하세요. 자,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까지가 13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죠. 그 13년의 기다림이 헛수고가 아니라 결국 훈련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요. 육신적인 응답도 그렇고 약속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보다 더 IQ가 뛰어나십니다. 분명히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상태 속에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그때, 내 경제가 회복되는 그때, 나를 통해 우리 가족과 가문이 구원받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야고보 5장 7절,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다리는 시간표가 우리의 훈련의 시간표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표가 사실상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못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잘해준다고 해서 나랑 평생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사람을 직접 건드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이미 나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의 인생이 이미 결정돼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아합 왕을 치겠다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힘들지, 어렵지.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네가 기도하기 전부터, 죽여달라고 하기 전부터 나는 이미 계획을 갖고 지금 그 사람들 다 키우고 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을 보면 돼요. 그래서 점검하시고 자꾸 컨택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시는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켜보셔야 돼요. 나는 못 바꾸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그 사람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 23절,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헤롯의 얘기입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오게 가두죠. 베드로 그 다음날 죽는 날인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을 제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였겠죠. 목사님을 갖다 죽이니까요, 핍박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느냐? 주의 사자가 와서 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치십니다. 그 헤롯 왕이 죽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 손에 있고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직접 작업하고 계세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지켜보시면 돼요. 권면해 주시고 그 사람 살리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은 싹 다 정리하세요. 그 결과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이번에 오셨던 우리 박영민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모이셨을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할 때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답니다. 백수고 일이 없어서 그분을 이제 쓰려고 무슨 일이든 이제 좀 일을 달라 해서 그분을 모셔왔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버스 운전 이제 자격증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교회가 커져갖고 버스를 살까 봉고차를 살까 이렇게 하시다가 그분이 오셨길래 물어봤대요. 우리 교회가 지금 버스나 봉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버스를 구입하면 혹시 버스를 좀 운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사례는 많이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면 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요, 아 목사님 맡겨만 주시면 제가 백수로 지금까지 지냈기 때문에 버스 운전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여기서 말씀도 듣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사례 안 주셔도 되니까 맡겨만 달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걸 맡겼대요. 버스를 샀대요. 그래서 사서 이분께 키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이분이요, 사람 이상하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그 고집이 나고요, 건조라고 하죠. 이분이요, 처음엔 잘하는 듯 하다가 몇 달 지나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성도는 안 태우더래요. 지나가더래요. 그냥 태우고 싶은 사람은 태우고, 어느 날 보니까 버스에 한 명 타고 오더래요.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참다가 불렀대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성도가, 그러니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때 날 무시했고 저 사람은 나한테 함부로 대했고 이런 얘기를 쫙 하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버스를, 이 비싼 버스를 대절해서 성도를 태우고 오는 게 네 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내 버스에 저 사람들을 못 태운다는 거예요. 그게 네 버스냐 교회 버스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버스를 안 몰면 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셨답니다. 수련회 가게 돼서 이제 버스로 가잖아요. 수련회를 장소에. 비가 막 오는데 그 좁은 길로 버스가 이렇게 갔대요. 근데 이분이 가는 동안에도요, 계속 궁시렁시렁 하더래요. 이 비 오는 날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냐면서 막. 그 교회다가는 계속 사례 달락하고 막 자리 달락하고 이런 이제 일을 하셨나 봐요. 그 옥상에 그래도 계속 참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수련회장에 교인들을 내려놓고요,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버스가 한참 먼 데래요 거기가. 근데 버스를 타고 혼자 가버린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화가 있는 대로 나셨어요.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거기 수련회 하시잖아요. 하고 있는데 조금 길게 하셨나 봐요. 한 일주일 하셨는데 운전면허를 따갖고 와야 되겠다. 버스 운전면허를. 그래갖고 예전에 혹시라도 버스를 운전한 분 있냐 했더니 경험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라이센스만 없고. 마침 그 근처에, 거기가 지방이었대요. 버스 운전 이거 자격증 딸 수 있는 그 학원에 가서요 바로 따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버스를 몰고 오셨대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막 붙들더라고. 이분이 와서 돌아오자마자 그분을 불러갖고 당장 키 내놔라,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나가라 하냐면서 막 욕을 하고 이제 나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몇 달인가 지나셨답니다. 근데 연락이 왔대요. 그분을 소개해 준 분한테, 목사님 죄송한데 혹시 장례 예배 드려줄 수 있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암에 걸려갖고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가서 장례 예배 드려주고 했는데 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정말 미웠대요. 근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더 도와주고 살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내쳐서 저렇게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교회에 방해가 되고 복음에 방해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거든요. 근데 단 하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손에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게 하신 나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얼마나 그분이 힘드셨으면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기도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다 잘했습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놓치고 나 자신에 대한 기도가 안 되니까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댓나무까지 가서 죽여달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로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중요한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지속하셔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하신 게 있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그 모세의 마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 80입니다. 근데 그가 잡은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말이 부족하니까 그 말을 대신할 사람도 붙이십니다. 그게 아론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나의 부족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내 부족을 채우는 시작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시간 아니라니까요. 응답은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나에게 사람을 붙여달라고, 동역자를 주시고 정말로 기도의 배경을 주시고 내가 아는 경제와 내가 가진 가정을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원칙입니다. 기도는 내 부족을 채우는 시간.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원래 있던 곳은 로뎀나무 밑이었습니다. 거기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 주셔도 됩니다. 솔직히 똑같이 기도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고 40일을 낮밤을 거쳐서 호렙산까지 오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했는데요, 그 로뎀나무 밑은 불신앙의 장소입니다. 절대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불신앙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40일 동안 낮밤으로 호렙산까지 오게 하시면서 40일 집중을 하게 하셨습니다. 상태 바꾸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호렙산에 도착하니까 기도할 준비가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제자를, 7,000명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집중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바뀌도록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집중하며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받을 응답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성령 충만함만 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엘리사는요, 아무리 능력 있고 전도자라고 모든 걸 알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가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닐 때 분명히 로덴 나무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바뀌었거든요. 엘리사가 원래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단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엘리사의 부족함이 다 채워지는, 그 위에도 수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게 모든 것입니다. 진짜 말씀으로 하나님과 통하면 그래서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성령 충만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함께 하셔야 될 중요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내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응답. 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가 더욱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부터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지금 떠오르는 대로요, 정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 힘없는 성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나 자신, 진짜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오도록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두 번째가요, 정말로 여러분이 더욱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엘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엘리사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7천 제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할 동역자, 후대, 제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사람을 잘 못 보십니다. 문제가 와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들으시면 되고요,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요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눈 말씀 그대로요, 정말 이 시간에 나중에도 기도하겠습니다마는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특별히 이 시간 떠오르는요, 한두 분 정도 좀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내 모든 사업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정말로 기도하실 때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 나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밤 주시고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돔 땅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며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정말로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로 우리에게는 모든 불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중요한 동역자와 제자와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날마다 우리 현장에 이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현장에 응답을 하시옵시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다른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며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완벽한 계획과 조건을 볼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